자, 우리 친구들 고개를 들고 전도사님 봐주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향모가 잘 지냈어? 향목이도 이제 동욱이 계속 오니까 좋지. 전도사님도 좋아요. 계속 이제 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나요? 그래 그때 우리 문제 또 맞춰가지고 문화상품권도 받았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그거 맞추고 받고 오늘 잊어버린 건 아니지. 누구였, 누구였지? 생각 안 나요? 자, 은수는 혹시 생각나요? 은수야 생각나? 은수야 라디오스타에 라비 나왔던데 봤어? 전사님 딱 보면서 오, 우리 은수가 또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잠깐 봤어요. 자,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대제국이 다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그랬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요? 한영아 생각나? 자,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 다스리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해서 각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도 먹이고 또 좋은 교육을 시켰다고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 고대에는 왕을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도 바뀌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왕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총리를 뽑는데 3명을 뽑는 거야.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1명이죠. 그런데 땅이 너무 넓고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런데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총리가 3명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총리를 3명을 세워서 나라를 각각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 3명의 총리를 뽑는데 오늘 다니엘도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이 그 공부하던 뛰어났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처럼 왕에게 충성하는 자도 아니고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티를 내고 유난을 떠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3명의 총리 중에 뽑히다니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골탕을 먹일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요즘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서 새로운 내각이 형성되잖아. 내각이라고 하니까 뭐지? 내각이 뭐지? 동우가 내각이 뭐지? 새로 지도자들을 뽑잖아요. 우리나라의 군사들 국방을 담당하려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막 각 그런 정부의 요직을 뽑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한단 말이야.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딱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까지 세금은 잘 냈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들을 쫙 살펴가지고 정보를 막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음주운전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잘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전사님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장관을 하기 위해서 엄청 좋은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거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 장관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딱 나가서 섰는데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료를 막 다 보고 막 내면서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TV와 신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다 보여진다. 안 하고 싶더라고. 잠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가은이는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체육부는 없고 문화부에 속해 있어요. 문화부 장관 시키다. 대한 태권도회 회장 최가은 해가지고 이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가 어때? 예린아 어때? 인사청문회 한번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인사청문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영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 되면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한영아 할래? 대신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 여기 딱 나와가지고 한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에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0원을 줬는데 그 중에 5,000원을 PC방 가서 쓰고 5,000원만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한영이가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전사님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야. 연극. 전사님이 연극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지금 막 재욱이랑 지금 다 막 한영이를 보면서 너가 진짜 그랬어? 막 지금 전사님이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 한영아 어때? 인사청문회가 참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겠지만 시비를 걸려고 하면 그게 참 그렇게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도 막 잘 안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동안 살았던 것들을 조사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은 것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왕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막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가두고 사자 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왕이시여, 말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을 법령으로 정해주시고 도장 딱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고 나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요번에 3명의 총리로 뽑혔지만 그는 총리직을 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왕이 아차 싶었어요. 왜냐? 그는 다니엘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구나. 왕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조서가 이렇게 써지고 도장이 찍히면 그것을 그냥 자기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다니엘서 6장에 보니 왕이시여 이거 못 바꿉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대제국을 건설한 그 왕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이 어느 한순간에 그 왕이 건강을 잃고 죽기도 하고 다른 왕이 와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힘은, 인간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왕이 누가 됐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간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제가 힘들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오직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붙잡을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 뭐 주식도 요동쳤다고 하고 코인도 막 요동쳤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내려왔대. 막 자기가 뭐 얼마를 손해봤다. 막 돈을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것이고, 건강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제 재욱이가 막 축구하는 거 내가 잠깐 구경했는데 날라다니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전사님이 재욱이만 알아서 그런 건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제일 잘했어. 너무 잘하더라고. 지금 막 10대 때 막 그래갖고 전사님이 물어봤대. 축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농구도 하냐고. 전사님 농구를 25년 전에 엄청 잘했었거든. 25년 전에 전사님이 동네에서 농구 제일 잘했어. 그래갖고 막 선수 될 생각 없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만 한번 해보면, 그때는 진짜로 내가 막 농구 선수 되라고 얘기까지 들었지만 25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막 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축구 잘하는데 나도 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어디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아직 전도사님은 건강한 편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결혼하기 전에 107kg까지 쪘다가 웨딩 사진을 107kg에 찍었어. 되게 진짜 그때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살 빼라,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신나게 일주일에 2치킨 1피자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 혼자 살았으니까 맨날 시켜 먹었지. 그래서 여기 교회 수요일날 영흥교회 와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전사님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한 30분 걸리잖아. 그럼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 막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내 치킨 시켜.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집에 도착했을 때 치킨 배달하는 사람하고 동시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치킨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그 기쁨, 이런 걸 전도사님이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을 뺐잖아요. 전도사님 그 14kg를 뺐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그 107kg 때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목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오늘은 자켓을 105를 입었어요. 얘들아 짠 105 자켓을 딱 잠궜잖아요. 괜찮지? 가은아 터질 것 같진 않지? 근데 110 자켓이 그때 안 잠기는 상태로 전도사님이 막 그리고 목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피스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피스에 게코모리아 같더라고. 누군지 모르면 나 이따 찾아봐. 집에 가는 길에 게코모리아 이렇게 검색하면 이럴 수가.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14kg 정도 빼고 앞으로 더 뺄 건데 빼고 나니까 또 이제 옆에 다른 친구 있어. 내 친구. 이거 안 볼 거야 분명. 키가 170인데 몸무게 117kg라는 거야. 내가 걔 보면 또 막 놀려. 야, 너 그러다 죽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친구한테는. 그러면서 그 친구 보면서 나는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고 이제는 막 이런다고 내가 막 그 친구 무시했는데 어저께 또 재욱이 축구하는 거 보니까 난 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진짜 막 건강하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영원히 또 의지하고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은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든든할까? 10억? 100억? 1000억? 돈이 있으면 물론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옆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죠. 필요합니다. 돈을 무조건 다 버리고 다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이 최고야. 돈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돈만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또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내가 막 옛날 이야기만 해서 미안한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럴 때 잭스키스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잭스키스 그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멤버가 그 활동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친구가 뭐 슈퍼카를 막 사고 몇 억짜리를 막 몇 대를 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기사를 보고 와 진짜 돈 많이 벌었구나.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또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으면서도 몇 억짜리 차를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과시하면서 사는데 조절이라는 걸 안 하니까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이 모자랐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잭스키스야. 이거 안 보겠지? 설마 잭스키스의 유튜브 이거 안 보겠지? 너네 막 이거 퍼뜨리지 마. 그럼 또 막 법적 제재가 들어오면 전사도 곤란해지잖아. 그래가지고 나 잭스키스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이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거야 아이돌이. 그러고 나서도 몇 년 전에 이 친구도 이제 무한도전에서 잭스키스 다시 모으는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 친구도 돈도 다 날리고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이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한도전에 유재석과 함께 잭스키스 컴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컴백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콘서트도 했어요. 그리고 YG 기획사하고 다시 또 계약도 맺었어. 그러면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와 아이돌 하면서 막 1억 한 달에 막 카드 막 1억씩 긁었다 그러고 막 슈퍼카 사고 이렇게 살다가 사기치고 막 감옥까지 가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다니 이 친구는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나 봐. 또 사고를 치는 거야. 또 막 팬들에게 팬미팅 한다고 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팬들을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팬미팅 한다고 하면서 막 팬들한테
한번 모이는데 15만 원 내라 그러고 20만 원 내라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에다 기부할 거니까 너네들도 기부해 해가지고 돈 모은 다음에 기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컴백한 잭스키스에서 다시 제명당한 거야.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배우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오직 돈만이 나를 지켜준다, 막 이러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 돈 많을 때 관리 좀 잘하고 살지, 그렇게 많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위기라는 것은요 정말 하면서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어떤 코인이 무슨 10 몇 억에서 몇백 원이 됐대. 우리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잖아. 이게 막 떨어지니까 에이 그러다가 반등하겠지 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면서 몇백 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그렇게 오는 거죠.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여기 뭐 붙인 거 봤어? 여기 뭐. 야, 그치. 전사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팔꿈치, 무릎 여기는 더 막 큰 거 붙였어. 왜 그러냐면 화요일 날 전사님 자전거 타고 아침에 막 출근을 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40분 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 20분 걸려요. 그래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으니까 막 25년 이상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뭐 막 중학교 때는 막 두 손 놓고 타고, 지금은 못 타는데 두 손 놓고 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 자전거도 전도사님이 좋은 거 샀어. 전도사님 100만 원짜리 24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아직도 5개월 남았단 말이야. 그걸 타고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하다가 넘어졌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전거 타고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피 나오고 막 해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출근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일했지. 일하고 집에 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경사가 이렇게 가팔랐으면 이 자전거, 내가 이렇게 자전거 잘 타는데 내가 넘어졌을까? 도대체 경사가 얼마나 대단했던 거야? 이거 막 낭떠러졌나? 하고 전사님이 집에 가면서 자전거를 끌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봤어요. 경사 거의 없는 거야. 어쩜 이럴 수가? 사람 인생이 그런 거야. 어려움이 올 때 그게 그렇게 큰 경사가 아니더라도 하다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나를 의지할 것이냐? 전사님 나를 의지했지. 자전거 나 엄청 잘 탄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자전거 좋은 건데 이게 나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아니면 내 주변에 뭐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정말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눈 마이너스 5였어요. 그래서 전사님 군대 가는데 눈 다른 데는 다 건강하잖아. 근데 눈 때문에 3급이 나왔어요. 4급 나왔으면 방위로 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출퇴근하는 건데 3급이 나왔어요. 그만큼 눈이 나빴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내 머리가 어떻게 잘려 나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전사님이 눈을 29살 2009년 2010년 정도에 눈을 수술했어. 라섹 수술을 하는데 눈 수술할 때 막 무섭잖아요. 막 8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안티라섹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 어떻게 힘들다, 난 눈 수술해서 너무 괴롭다, 이런 글만 맨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막 수술을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생에 검색하기 시작했어. 뭘로 검색했냐? 연예인이 수술한 병원. 연예인이 수술한 병원이면 그래도 뭔가 실력이 확실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검색해서 전사님이 3개의 병원을 엄선했어. 그리고 그 3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면서 전사님 그 중에 골랐어. 한 병원을 골랐는데 어떻게 골랐느냐?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을 봤는데 딱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전사님 같은 사람은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이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종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저 교회 안 다녀요. 저 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집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제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환자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수술하는 이 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선생님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그분은 진짜 의사하면서 자신의 실력, 자신의 명성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기 시작했어. 전도사님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줬지. 그때 막 홍규야 너 안경 벗었네? 렌즈 꼈어? 나 이번 수술했잖아. 진짜? 수술 어디서 했는데? 어떤 병원에서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진짜 나도 그 병원 갈래.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때 한 명 소개시켜 줄 때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그 병원에서.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수술비 100만 원 냈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20명 소개했어. 내가 나 소개해가지고 내가 이거 수술비 다 받아야지, 상품권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 이런 병원 수술했어. 너도 가.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런 병원 수술했어. 그래서 나도 하면서 막 지네가 막 가더라고. 나한테 번호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에 이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가은이도 해찬이도 한 번씩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확신을 또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도사님이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전도사님도 중3 때부터 다녔어요. 그 교회도 50년 넘은 교회고 중4 때부터 다녔고 부모님 지금도 다니시고.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면서 지금의 전도사님보다 더 나이가 어린 30대 후반의 목사님을 딱 모셔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새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5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순식간에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도 이제 어리시고 막 승승장구했지. 승승장구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가 없었나? 뭐가 하나 없었어. 그래가지고 군대도 면제당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그 정도 규모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그 건강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똑똑하고 젊고 능력 있는 목사님 건강 상해서 이제 그냥 목회 끝났다. 아이고 불쌍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건강 이제 상해서 끝났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무슨 어디 선교회 예꿈 선교회 이름 지어놓고 이렇게 했어. 웃기잖아. 혼자인데 무슨 선교회래. 그리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놓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니니까 목사님 뭐 하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필요한 거 막 좀 갖다 주고 다닌다고 이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우리 에어컨 안 쓰는 거 있는데 목사님 좀 가져가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에어컨 안 쓴다는데 혹시 가져가실 교회 있어요? 저 갖다 주세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갖다 달라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갖다 주고 또 우리 교회 뭐 또 안 쓰는 물건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한테 막 이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저희 뭐
수제화 공장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수제화 좀 갖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드릴래요? 해가지고 예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제화 뭐 많아야 10개 갖다 주시겠지 했는데 18자루를 갖다 주셨대. 그래가지고 이분 또 막 신나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목회자분들 막 선교단체 분들한테 그거 막 안아주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하니까 이 선교단체 전국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겠어? 아이 못하겠네. 2년 동안 쉬어야 되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잖아. 이 목사님이 방역 자격증을 따가지고 방역 이거 하고 이것도 그래서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 달마다 얼마를 누가 헌금해 주셨고 그래서 얼마를 이 주변 분들에게 또 섬겼는지를 10원 단위까지 정리해서 올리시는데 그걸 전사님 봤어요. 얼마일 것 같아? 혼자 가은아 혼자 사무실 열어놓고 옛꿈 선교회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억대예요. 억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건강이 상하고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그냥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꺾이고 바뀌고 새로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왕은 나를 예뻐하고 어떤 왕은 나를 미워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력자인 왕에게 아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편에 서서 승승장구 해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 우리 친구들 뭘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의지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일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제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또 예쁜 옷도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될 가장 1순위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전사님 이야기해 줬던 이 목사님처럼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그 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 좀 기대하면서 재밌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고 따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